기독교인들의 목소리 부분을 이제 봅니다. 자, 우리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인종 문제, 그 다음에 부의 어떤 자비롭지 못한 이 사용 문제, 이거에 대해서 그 교회가 침묵하였던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그러면 교회가 그럼 아무런 어떤 저항도 없이 무조건 침묵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 뭐냐면 비기독교적 영향이 역시 문화에 많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비기독교적 영향이 문화에 많이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당연히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입으로는 기독교인인데 그들의 삶으로는 기독교적 삶을 살지 않은 거야. 오늘 우리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력서에는 종교가 뭡니까 할 때 기독교라고 썼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 기독교인이라 불러야 될까? 이런 질문이 던지는 거지. 이게, 아니,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장로인데, 온갖 범죄를 다 지르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뜻이야.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어야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당신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그 사회 속에서 존재하려면 기독교인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 이게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막 돌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군인들 가운데 장군이 되려면 반드시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부인은 이화여대 출신을 이렇게 부인으로 맞아야 된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있어. 왜 그런지 몰라, 나는. 내가 장군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던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마치 유럽 사회에서도, 그 사회 속에서, 종교개혁의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펼치고 어떤 조직 속에서 활동하려면 외형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여러 가지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 요구를 받았을 때 거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 대학에 교수로 가고 싶은데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근데 교수로 가려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인을 받아야 되고 세례증이 필요한 거야. 나한테 와서 자기를 이거 써준다면 제가 다음에 교수가 된 다음에 꼭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참. 얼마나 좋아, 교수 한 명 우리 교회 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수 되기 위해서 외형적 형식을 갖춘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일까? 아닌 거지. 그 사람 만약에 써줬으면, 누군가에 써서 들어갔을지 몰라. 예? 그럼 그 사람이 그 대학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겠냐고.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걸 써준 교회나 목사가 어떤 사람이야? 사기꾼이잖아. 같이 사기쳤잖아. 그치? 사기쳤으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겠지. 야, 그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했더라. 안 그럴까? 고마워할까? 아니 비판적일까? 궁금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이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아니면 비판적일 것 같아요? 비판적일 것 같아요? 나중에? 저는 또 그렇게 될 것 같아. 물론 저는 이제 죄송하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두 번 정도인가 이제 이렇게 거부한 적이 있는데 중세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외형적 형식을 갖추어야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외부적인 어떤 문화 형식을 많이 받았던 거지. 둘째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오용에 반대하는 전투에서 기뉴하고 유력하게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일부가 있었지만 또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문화적,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인종
문제라든지 또는 부의 재분배 문제에 있어서 아주 바르게 또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분도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합의를 동반하는 사회적 실제를 만들어내려고 투쟁했습니다. 목사 등이 선지자로서 때로는 커다란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경은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성경은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직접적인 뭐 정치 현장에 나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건 그거는 목사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니거든. 그냥 험한 말하고 말이야. 그럼 되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되지. 정치를 해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정치를 할 수, 아무리 정치 세계가 더럽고 치사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온갖 구정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거기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 보여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온갖 모함과 욕을 1시간 동안 퍼붓는데 거기서 웃으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와, 사람 미치는 거지. 쉽지가 않지. 여러분 우라통 터진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소명이 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야. 끝까지 그러한 진흙탕 속에서도 군계일학처럼 꼿꼿이 서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거지.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봅시다. 존 웨슬레. 나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한 존 웨슬레는 존 웨슬레 친구인 존 하워드는 교도소 개혁을 위해 지칠지를 모르고 이랬다. 그러니까 교도소 개혁을 위하여서 이 존 하워드가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냐고. 아무도 악한 놈들이 있는데 그런데 존 하워드는 교도소 개혁.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죄를 지어 왔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인격체임으로 그들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에만 할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도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사람이 있지 않아. 그죠? 기대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로 어려운 게 없지만 이걸 했다. 존 하워드 같은 사람. 또 두 번째 뭐냐면 퀘이커 교도인 엘리자베스 프라이. 이가 청교도 계통이 이제 이 퀘이커 교도인데 물론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개혁주에서 좀 떨어졌고 청교도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열정파 또 뭐 떨림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로 직접적인 계시를 받으면 막 떨림이 온다는 거야. 그럼 그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누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함석헌 같은 사람이 퀘이커 교도라는 거야. 유용모 같은 사람들 이런 아주 우리나라에도 한때 되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소수입니다. 소수지만 영국에서는 또 이런 퀘이커 교도들이 또 평화주의를 매우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제수들을 위하여서 참으로 계속해서 헌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셉츠베리 경입니다. 이 사람은 광산과 공장에서 일어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려고 끊임없는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여성들, 아동들 이들의 인권을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는 여성과 아동의 이 노동 착취가 자연스러웠거든. 왜냐하면 근데 이때에 처음으로 이제 산업혁명 시대 처음 생긴 게 썬데이 스쿨이야. 오늘날 주일학교도 이 노브 스프레이에 의해서 처음으로 생긴 게 이 썬데이 스쿨이거든. 그러니까 근로수초일 거야. 근로수초에서 좀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에도 이제 노동력 어린아이의 인권, 여성의 인권이 정말 땅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상이 인정한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여성이 무슨 공부를 해.
여기 있는 분들이 공부를 했다는 건 정말 위대한 산물인데, 이 산물이 사실은 나오겠지만 이제 기독교인들로 인해 생겨난 거거든. 영국에서, 왜 영국이 당시에 모든 세계의 중심이었잖아. 산업혁명의 시작이니까. 영국으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됐으니 이제 모든 문화가 가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간 거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그 영향이 컸겠어. 그런데 불구하고 샤프스 베리경 같은 사람은 그런 노동자와 여성 아동 인권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지. 그리고 이제 또 존 웨슬리 같은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이 노예무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고. 노예무역은 죄다라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노예제도에 반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존 뉴턴인데, 존 뉴턴은 원래 노예무역상 선장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노예 해방을 위하여 인생을 다 바치잖아. 나 같은 죄인,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존 뉴턴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노예무역을 이제 반대하였던 토마스 클락슨 같은 사람도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존 뉴턴 같은 사람이 분명하게 자신이 노예무역 선장을 했었기 때문에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일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지. 그리고 이 존 뉴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말로 이 클락슨의 선구적 사업에 동참하였고, 노예 문제에 반대하였고, 흑인의 인간성이 기본권으로 인정받도록 투쟁하였던 것. 정말로 이 윌버포스는 정말로 평생 동안 노예무역을 반대하였던 젊은 정치인이었고,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노예무역이 완전 폐지되는 것을 보고 죽게 되는 겁니다. 바로 1833년에 통과되고 1834년에 효력을 발휘했던 법안. 이 완전히 영국 식민지 전역에서, 그러니까 영국이 금지된다는 건 영국 식민지 전역에서 금지된 거야. 지금도 영연방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죠? 영연방이 그렇게 많은데 영연방에서 전부 다 노예무역이 금지됐다. 누구 때문에?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라면 부유한 귀족 집안이고,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도 겪고, 하지만 윌버포스가 존 뉴턴을 통하여서 정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가 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신학적으로 견고한 가지고 있는지 몰라. 거의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그 정도의 신학적 수준을, 성경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반이 되니까 일평생 동안 자기가 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하였던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윌리엄 윌버포스인데 아마 우리 여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없네요. 저기 도서관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 영화 한번 상영 보세요. 위에서 한번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보면 당시에 이 영국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사회 속에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떻게 노예무역을 반대하면서 자기 친구가 나중에 총리도 되고 그러거든.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지. 우리가 한번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니까 영화가 몇 개 나왔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는 게 참 좋다. 그래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 자체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클레판 공동체,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 이런 어떤 정치인들을 꿈꾸긴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를 정말 본다면 정말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정치인이 돼야 돼. 똑같이 막말하고 그냥 똑같이 욕하는 거 쉽지. 그죠? 문제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말로 힘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흑인교회는 교회 침묵에 대한 우리의 비판에 해당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미국의 문화적 유산을 비롯하여 여러모로 유익을 끼쳤는데, 예를 들면 음악의 경이로움을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흑인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흑인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흑인교회가 미국에 있었지만 흑인교회는 우리가 지금 셰퍼가 말하는 것처럼 비판의 대상되지는 않는다. 왜냐, 흑인교회가 만들어준 유산이 뭐냐면 흑인 연가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귀한 음악, 정말 이 흑인들이 만든 음악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문제는 흑인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효과적으로 노예 반대에 대한 발언을 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 있었던 노예제도의 잔인성을 축소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미국에 이렇게 노예제도가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찰스 디킨스의 미국 기행을 보면 그 생각이 싹 사라질 거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그 페이지 165페이지에 그는 다음과 같은 서두를 시작한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국의 노예제도 지지자들은 증례가 부족한 증거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마디도 쓰지 않을 그 제도의 잔인성은 지지자들은, 그리고 그는 의미심장한 신문 광고를 몇 페이지 인용한 디킨스가 인용한 예들 가운데 4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2세 먹은 검둥이 소년이 도망침, 목에 랑페르라고 새겨진 쇠사슬 개목걸이를 두름, 검둥이 아녀 마이러 경찰 감옥에 갇혀 있음, 채찍 자국이 몇 군데 있고 발목에 족쇄를 찼음, 현상금 $100, 검둥이 녀석 폼포이 40세 왼쪽 턱에 낙인 찍혀 있음, 도주, 검둥이 여자 하나와 2아이, 도주하기 수일 전에 내가 달군 낙인으로 왼쪽 얼굴에 M자를 찍었음. 기막히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신문 광고예요.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이 도망치자 붙잡기 위하여 광고를 낸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동물입니까? 여기에 읽으면 사람같이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축소할 수 없는 게 미국에서 벌어진 노예였어요. 노예 상황.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이제 미국의 개혁 장로교회가 이제 참 끔찍한 일에 동참하였는데, 사실은 미국 장로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도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800년대 교단 차원에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니까 교회 장로교회가 미국에 있는 노예 제도들은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을 실수한 건데, 비판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비판을 하였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노예 제도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사실은 개혁 장로교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느냐? 노예 소유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 소유자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들은 노예를 성찬에 참여하려면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일. 그런데 어쨌든 초기 이제 청교도가 들어가서 시작됐던 초기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던 노예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침묵하였다는 거.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남부와 북부가 다른데, 북부는 공업지역이니까 조금 더 이제 노예제도에서 조금은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부는 뭐예요? 농업지대예요. 농업지대는 전부 다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전쟁이라잖아요. 미국의 남북전쟁이라고 할 때는 그런 측면을 보면은 노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데가 남부지역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그죠?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 노예들을 이 흑인들을
함부로 사용했던 그런 모습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 소유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노예 소유가 있는 사람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이게 참 개혁 장로교회가 그런 측면에서 참 귀한 일을 한 겁니다. 그죠? 이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또 이제 뭐냐면 한번 그 마지막 페이지 좀 읽을까요? 168페이지 보면 우리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또한 조지 시틀필드와 존 웨슬리의 부흥과 그 부흥으로 정치적, 교육적, 경제적 개혁을 많이 강조했던 초기 감리교파 등의 영향을 언급해야겠다. 실제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역사가 폴 럼은 휘틀비들과 웨슬리 부흥이 일반 대중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면 영국이 프랑스 혁명과 같은 혁명을 피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엄청난 문제가 터졌을 때에 웨슬레와 히트필드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의 바른 복음을 전할 때 그 영국 사회가 사실은 교정이 돼요. 그러니까 영국 사회는 웨슬리와 히트필드의 이 복음 선포가 없었다면 사실은 끔찍한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웨슬리와 이 히트필드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국이 정화되어 있었다. 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영향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이런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게 이제 18세기까지 일어나는, 이게 18세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타나는 종교개혁의 열매들. 종교개혁이 18세기까지 이게 되는 겁니다. 아마 7월 둘째 주부터 종교개혁을 다시 이제 우리는 공부하게 될 거예요. 차근차근 이제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공부하게 될 때 오늘 공부한 것들이 또 이렇게 겹겹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내 역사적 뿌리인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의 열매들이 어떻게 18세까지 이루어졌고 오늘 내가 만들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